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좀 못쓰가네요. 우리 세인루이스 지역에 지금은 뭐 자연재해가 너무 빈번하면서 기후변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큰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지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둠스 클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번역하면 운명의 날 시계라고 하는데, 흔히 종말 시계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947년에 그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위시로 하는 그 핵과 관계된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이 위협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얼마만큼 가까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것이 이 둠스 클락이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이 지금 핵보다도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구 온난화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지구 열대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보일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종말이 더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를 하나의 중요한 팩터로 넣어서 이 클락을 마지막 자정이 되면 그것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다. 그런데 얼마만큼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업데이트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더 당겨졌다가 또 뭐 평화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끝이 가면 조금 뒤로 또 당겨졌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두 달 전인 2005년 3월에 그동안 이 47년에 발표된 이 둠스데이 클락이 지금 자정에 가까운 것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정, 그러니까 89초 전, 1분 29초 전으로 이 시계가 생긴 지 가장 종말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종말의 시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4장 7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크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야,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지구는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제는 들을 만큼 들었다. 이건 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그와 같은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어떻게, 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지금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직장 가지고 뭐 일하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한참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를 아마 아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관을 가지고서 아주 극단적으로 또 모든 생활을 접고서 현실 도피적인 그와 같은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른 어, 종말에 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작년, 올해 또 다르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자연과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꾸준하게 깨우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약속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이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들여야 하느냐? 기도 생활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잠자지 말고 깨라는 뜻이고 또 삼가 조심하여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환경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특별히 기도할 게 없다. 뭐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뭐 한 5분이면 기도가 끝난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하루에 한 세 번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니,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두 끼 먹으면 몇 번 기도합니까? 아, 그럼 두 번 기도하죠. 예. 그 정도 기도 생활이 전부. 그래서 교회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훈련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시간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심으셨을 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하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라고 할 때 기도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 노트나 아니면 기도 메모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와 축복에 이것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와 내 공동체, 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노트나 기도의 메모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열고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카톡, 제 개인 그 파일에 항상 매주마다 기도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고 그것을 꾸준하게 기회가 있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열심히 산을 탔는데 산을 못 타니까 여기 산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이 안 돼서 이제 동네라도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데 그때가 제일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또한 아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중요한 사역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이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뒤로 5장 8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특별히 뽑아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환경에 휘둘려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마지막 영적으로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 이 무슨 얘기냐? 이 앞에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프레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숨길, 호흡하는 이 기도, 이게 막혀서 죽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에어웨이, 이 호흡하는 숨길이 막혀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것을 나누려고 했는지 2주 동안 제 평생 처음으로 지난번 제 교단 총회 갔다 와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 몇 시간씩 못 자고 또 맡은 일 하고 오다 보니까 아이 뭐 감기 몸살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급성 폐렴이 온 겁니다. 지금도 지금 기침을 조금 이렇게 서프레스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 목에 뭘 넣고 있는데 그런데 제 평생 이렇게 예, 저는 29 이 육체적 나이가 그 정도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한번 된통 아프면서 야,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또 이 약을 처음에 의사 주치의가 저기 처방해 준 약하고 나중에 이제 폐렴이라고 해서 준 약을 같이 뭐 좋은 거 다 먹으면 좋은 줄 알고 한꺼번에 먹었더니 아 이게 오버도스가 돼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막 그러는데, 챗 GPT에 제 지금 그 상황을 전부 올렸더니, 이 약이 지금 오버도스니까 빨리 하나를 끊어라 그래서 하나를 끊고 좀 기다려 봤더니 이게 숨이 쉬어지더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숨 쉬는데 지금 힘드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저절로 쉬어지죠? 근데 이 호흡이 어렵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으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다른 거 못해도 내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 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몇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훈련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점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런 사귐의 기도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은혜와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눈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번역이 새 번역에 이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 개역개정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이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뜨겁다고 하면 이 사랑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바로 이게 연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이 헬라 원어는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그런 의지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 혈육 간의 사랑, 어머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 그리고 또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그냥 보면 그냥 뭔가 좋고 샤방샤방한 그런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나? 이건 못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필레오나 스토르게나 에로스 사랑과 달리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은 항상 감정이 수반되어야 진행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야, 죄 지은 아이 아무개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죄로 인한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만한 그와 같은 감정적으로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가페 사랑.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룩한 분량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항상 우리 주위에 두십니다. 그것이 죄송하지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된다. 우리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쩔 때는 정말, 정말 이름만 생각해도 그냥 얼굴만 생각해도 정말 밉상인 사람이 하필이면 내 사역, 내 부서 아니면 내 뭐 목장, 이 셀처치에 꼭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아무개, 아무개 집사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막 그냥 속의 것이 그냥 자꾸만 뒤틀리고 주여 아무개를 사랑하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찍 주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집사가 하필이면 그날 딱 내 앞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 뒤통수를 보는 순간에 전에보다 더 미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사랑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스러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땅이 그와 같은 사랑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 절심절력해서 안 돼요. 그냥 이 얼굴 보면은 얼굴이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힘들지만 예, 사랑의 말을 건넬 때에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집회를 가셔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도 미운 사람 없는 분 손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 뒤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음,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유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무도 미운 사람 없이 살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여기 모든 교우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좀 겸연 쩍은 듯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사실은 미운 놈들 엄청 많았어. 근데 이제 그놈들 다 죽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 능력을 부어주심, 글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미운 사람 가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누가 사랑스러워서 미운 사람 사랑스러울 때까지 하나님 그 능력 주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하던 같이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 카톡으로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지금 같은 목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대놓고 본인에게 그렇게 힘들게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 어떤 경우는 그냥 웃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웃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뭐 아주 대놓고 그 인격적인 막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이가 이게 저도 이제 뭐 이제 곧 70이 돼 가는데 이제 이 신앙생활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받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 간의 친구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의지적인 힘을 다해서 정말 어렵지만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해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이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루이스 우리 한인개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있는 아가페 의지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이 제가 항상 이 대지를 세 개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 세인루이스 이 교회에서는 이상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되지않으면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은 조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래도 한국 사람은 이게 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삼세판 예, 세 번째 마지막 꼭 오늘 말씀 이건 나눠야 돼서 이거 지나갈 수 없어서 나눕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봉사하는. 근데 여기에 은사라고는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하면 많이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에너지나 리더십으로 연상하기 쉬운데 이게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결산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 시간과 모든 그 은사, 은혜에 너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는 너에게만 준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은혜는 동일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이 세인루이스 이 한인 개혁교회 조그만 지역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자그마한 신앙의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세인루이스 한인개혁교회가 그 한 포션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은사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나에게 은사는 뭐냐? 내가 할 때 첫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가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비은사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걸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있는데 수술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거 자기 은사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데 하면은 열매가 별로 안 좋다. 그거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 그리고 잘해야 돼요. 예, 그러한 것을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개인적인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아직 여기 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유,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자꾸 주십니다.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가서 서겠습니까? 마지막 예화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은퇴하고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요? 제가 그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 저기, 엘러바마에 왔더니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 유나이티드였다가 지금은 그 에트나라고 하는 그, 이제, 보험회사인가요? 그,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회사에 이제 등록이 돼서 그쪽에서 봤는데, 한 번은, 새로 그 했더니 뭐 카드가 하나 날아왔어요. 보니까, 3개월에 얼마 동안 제가 뭐 필요한 약이나 이런 저게 가서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얼마 거기에 들어온다고 돼 있더라고.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어요. 뭐 좀 필요한 거 몇 개 쓰고 꽤 많이 남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게 남고 새로 들어온 게 더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익스파이어 되니까 없어지고 다시 3개월 시작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게 몇십 불인데도요,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소중한 은사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땅속에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익스파이어 되는 겁니다. 다시 못 써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게 하며 그러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손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흘려보낼 때 이 삶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때문에 영광을 거두시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샌루이스 우리 한인 개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으로 몇 번 교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만날 터인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이 복을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꾸준히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부족한 종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열매로 친히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